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게 두 가지 패턴입니다. 5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 누구처럼 하지 말라? 누구처럼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하지 말라. 외식. 바깥에서 밥 먹는 거 말하는 거죠? 예. 이마트 앞에 이끌하기라고 가성비 좋은 외식 업체가 있습니다. 8,500원입니다. 자, 이 외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외식적인 기도는 누가 합니까? 외식적인 기도는요, 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자칫하면 이런 기도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눈 얘기는요, 7절, 또 기도할 때에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배를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구약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세웠냐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다윗의 장막,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24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센터를 세운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도 센터를 세운 거예요. 찬양과 기도의 센터를 세운 겁니다. 다윗이 망명생활하고 떠돌이처럼 광야를 헤매면서 다윗은 공식적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잡힐 테니까. 그래서 온데 헤매다니면서 공식적인 예배가 아닌 그냥 자기만의 예배 시간, 자기 혼자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자기 혼자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수없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해 나가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성전을 못 지어봐야 다윗의 장막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에 수고하는 사람 중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아삽. 시편에 아삽이 지은 시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삽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악기 다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아요.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더니 찬양을 올리는 거잖아요. 올렸더니 내려오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려오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던 아삽이 선지자가 돼요. 뭐가 됐다고요? 자, 내가 찬양하는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하고 주사님들, 부모들 많은데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올렸더니 주님 꿈으로 가르쳐줬어. 그걸 제가 선포하면 뭐가 뭡니까? 제가 뭡니까? 그게 선지자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예배를 올렸더니 받은 응답이 있고 받은 응답을 선포하면서 아삽의 선지자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믿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하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느냐? 외식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들어가라고 합니다. 어디 들어가라고요? 골방.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면 따라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수없는 간증과 고백과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죄송합니다. 고신도철 장로님께서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쫄딱망해서 낙향에서 시골에 내려와서 구름버스에 지내보니까 이분이 그런 속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친환경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낙향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사업 망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비보증을 썼잖아요. 비보증을 써가지고 농협에 근사님한테 5천만 원입니까? 6천만 원입니까? 보증을 한 채 가지고는요, 보증을 쓰고 이 사람은 내빼버리고 전라도로 내빼버렸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돈을 받을 길이 있거든. 농협에서 나와서 딱지를 딱딱 부숴놨는데 끝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실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 쏟아지 이거 100번을 외우시고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는 바깥에는 로또를 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1등이 됐으면 우리한테 객등을 좀 됐을 텐데 2등이 되신 관계로 다 2등이 됐어요. 그래가 빚을 딱 갚았습니다. 선생님 맞지요? 신앙이 저조했으면 11조 뗐을 텐데.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진심을 가지고 고백할 때 그때는 신도철 장로는 집사님 직분도 안 받았을 때입니까? 집사님 직분도 안 받고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면서 점 찍고 있는 죄송합니다. 마누라 치맛 안 붙들고 교회 오는 그 정도 수준인데 운짐이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나갔더니 목욕탕 욕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생기냐? 따라서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네. 아무도 도와줄 자는 없는데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감이 여러분 안에 계속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재미가 쏠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나 지난주에 얘기 나눴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응답할 때 헬라어 성경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까먹으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맛이 납니다. 메모하고 듣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까먹어 주셔서 헬라어 성경에 따라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 헬라어 단어가 하나 되는데 엔토파레로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더불어 함께 뭐와 함께?
더불어 함께. 그래서 합쳐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은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짠 나타났습니다. 그 응답을 누릴 때는요. 말씀을 전할 때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확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불어 함께 누리는 거예요. 네, 기도의 응답은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따라서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응답은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것이다. 저 사람은 빼고 이 사람 빼고 이겁니까? 아니요. 더불어 함께 누려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아무도 모르고 제자들도 모르고 그 뜻도 의미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골방에 살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조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골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응답은요, 온 인류에게 구원을 받는 놀랍고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 함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홀로 하지만 기도는 이기적인 건 아닙니다. 기도를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일이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속의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무속적인 기도가 들어있어요. 또는 불교적인 기도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아미 타골을 외칩니다. 근데 밑에 동네에서 교회에서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종소리 워낙에 세게 쳐놓으니까 한 번 뜨고 두 번 듣다 보니까 스님의 물이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마하방야 하다가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갑자기 나무아미타불 내가 틀리면 돼요. 리듬이 할렐루야 리듬을 따서 아까 설교 때 연습을 했는데 안 되는데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방인들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기도한다고요. 그들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뭡니까?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박모 대통령님께서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그렇게 했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원정 사님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러면은 반복을 지금 몇 번 한 겁니까?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이방인들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요한 제목이 뭡니까? 이방인들의 기도에 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음란한 죄를 다 지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도둑질 막 해가면서 돈 달라고 막 기도하면요, 네 먹은 돈이나 토해내라 그러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굉장히 윤리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윤리.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기도에는 기도의 대상이 뭐합니까?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에다가 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에다가 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해에다 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달에다 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에다가 빌고 있는데 태양신을 숨기는 이집트 사람들은 해에다가 빕니다. 우리같이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바다의 신 용왕한테 빌고요. 저 의성, 은경, 저 안쪽에 산동네 사람들은요. 산신인 누구한테 빕니까? 호레한테 빕니다. 다양한 대상에게 기도 생활을 합니다. 세 번째,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길, 흉, 화, 복. 복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에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관련 비슷하게 될 만한 면이 있는 부분이 뭡니까? 여기에다 인간의 뭡니까? 뭐라고요? 필요잖아요. 내일 병들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일 사업이 좀 더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자녀 길이 완전히 꽝꽝 막혀있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문제는 이것만 구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뭐만 구한다? 인간의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나무한테도 아니고, 용한테도 아니고, 해한테도 아니고, 오직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하나님 왜 만복의 근원이냐?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다음 내일부터 나눠야 돼. 주기도문까지 하려 했는데 다음 주에 주기도문 시작할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윤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는 게 뭐라고요? 윤리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되는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어떻게 하고? 다 드리고 가서 화해를 합니까? 놔두고 가서 화해를 합니까? 예물 그다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윤리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2절 보세요. 이는 같이 읽어서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마신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되어졌냐? 윤리가 살아납니다. 뭐가 살아난다고요? 윤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뭐가 되냐면 나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나의 변화가 옵니다. 나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뭐든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물질에 관해서 물질관이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돈 맡기십니다. 예? 하나님이 돈 주시면 어디 하와이 놀러 갈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돈 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주는 게 낫잖아요. 물질관이 변화되면 하나님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느냐?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홀로 기도하지만 이기적인 응답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축복으로 나가는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돈 주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반 이상이 교회 다닙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2분의 1 이상이 교회 다닙니다. 덜쳐내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조찬 기도하면 그냥 우르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제일 욕먹는 사람들은 그분들이세요. 국회의원이라 안 하고 국회의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누가 덤태기를 욕먹느냐?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는 해서 개독교라고 그러죠. 예. 그 개독교다 하다가 또 뭐라고 하는 사람 압니까? 예. 쓰레기하고 기독교하고 두 가지를 결합지어서 계략이라고 그럽니다. 들어봤습니까?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 쓰레기 합쳐서 계략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데 이기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이기적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밖으로는 외식합니다. 국가조단 기도에 폼나게 한복 입고 그리고 그럴듯한 설교하고 그럴듯한 기도하고요. 근데 돌아가면 자기 입 속에 따라 막 움직입니다. 계략이 소리 들을만 하죠. 지금 이 땅의 기독교가 마치 비춰지는 등과 같고요. 낯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패턴도 벗어나야 되고 이방인들의 기도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가운데처럼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같이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무슨 기도가 이방인처럼 될 수 있냐?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이 방언 기도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서원회이다. 기도는 서원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욕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무슨 서원을 한 겁니까? 이제는 아내에게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라. 거꾸로 내가 남편에게 썩을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김무성 목사님이 회개했다면, 선생님 죄송해요. 자, 회개했다면 내일부터는 썩을 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서원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안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대울림이 돼서 나의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해석이 불가합니다. 방언 여기서 통변하시는 분, 내 방언은 내가 100% 통역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해석이 불가능한 기도예요. 해석이 불가능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시게 하는 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에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전라도 어디서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막 그냥 애들한테 방언을 받게 하는 기도하고서 방언 기도였습니다. 애 한 명이 방언이 터졌는데요. 영어로 방언이 터진 겁니다. 방언의 세계에 가면 참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대구에 가면 반야월에 정종기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방언을 하면 헬라어로 방언을 하십니다. 저는 방언 통변을 받지 못했지만 그분의 단어 안에서 아는, 저도 헬라어 공부를 했으니까 신약성경에 나온 몇 가지 헬라어 단어가 들어오는 걸 들으면서 헬라어구나 압니다. 바실레이아, 알레테이아 뭐 이러시길래 헬라어인 줄 압니다. 근데요, 그 전라도에서 한국말, 영어로 방언이 터졌는데 얘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어 공부를 그냥 막 스스로 원어민처럼 막 말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학교 가서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방언이 우리가 똑같이 하는 랄랄랄라 바뀌었습니다. 자, 방언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만 해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따라서 방언 기도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일부러 그래 해놓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성령이 미리 중보기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뭘로 삼아야 된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남편이 아픕니다. 남편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픈 남편을 어떻게 좀 건강을 좀 돌봐줄까? 그런 마음이 움직여서 기도가 뭘로 갑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치라도 꽈주든지 장어를 잡아서 구워주든지 삼계탕을 삶아주든지 어쨌든 그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 가운데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사랑을 실천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자칫하면 중언부언처럼 되어버립니다. 방언 기도 해놓고 1시간 방언 기도 막 해보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후련하고요. 그런데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열심히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삶의 제목이 하나도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뭐가 되어버립니까? 중언부언이 되어버립니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기도에는 따라서 바른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가 바른 예배에는요,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합니다. 바른 헌금에도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정종기 목사님, 그 사모님이요, 김사라 사모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아가씨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하면서 그 목사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워서 그 피아노 그 학원을 하면서 벌었던 거 가지고 주를 그렇게 많이 섬겼어요. 근데 그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데리고서 피아노 학원하며 그렇게 사시다가 재혼을 한 게 이정동이 목사님이라고 하고 결혼해서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정동이 목사님이 재혼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뭐가 없으신? 돈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김사라 사모님이 당신이 모아놓은 돈 가지고서 개척교회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고 그러다가 드디어 반야우리 동호지구에 지상 3층 지하 1층 이렇게 성전을 지혜사택이고 밑에는 이제 성전인 그런 교회를 하나 사게 되었어요. 사게 됐는데 이게 모자라는 겁니다. 이게 모자랐어요. 그래서 김사라 사모님이요, 이게 모자라니까 하나님께 청구서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가씨 때부터 주를 섬기며 바쳤던 모든 헌금을 다 돌려주세요. 근데요, 정말 이상하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것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을 빛 한 푼 안 찌고 다 사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네, 공짜가 없어요. 자, 우리 중에 만약에 오월순 지사님한테 지나가다가 붕어빵을 한 개 사드렸습니다. 그러면 오월순 지사님이 가만히 따까마시 할까요? 네, 풀빵이라도 하나 사줄까요? 네. 지나가는 한 푼 줍쇼 하는 분에게 붕어빵을 한 개 사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붕어빵 하나 고맙게 먹고는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난 뒤에 따까마시 해볼까요? 또 한 개 사드릴까요? 그분은 따까마시 하겠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글베이가 아닙니다. 글베이가 아니래요. 그래서 그분 살아계시고요. 그래 그분에게 제대로 들어진 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으로 받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좋은 땅에 심겨진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계시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주님께 물질 생활하고 헌금 드리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못 받는 게 천지입니다. 왜 못 받느냐? 좋은 땅이 아니어서 그래요. 뭐가 아니어서? 좋은 땅이 아니어서.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땅이 아니어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 믿는데 외식하는 자랑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 같이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기도 생활해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주기도문은 몇 번 나눠서 한 30번 나눠서 나누면 될 거예요. 나눠서 여러분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에 깊은 변화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뿐 아니라 이 땅에 응답으로 떨어져서 더불어 함께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이 함께해서 예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남은 생에 꼭 열매 맺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